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쪽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한 절인데, 이 설교를 한 절 하면은 설교가 짧든지 굉장히 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조급하게 악에 맞서서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승리케 하실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려운 일을 당하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제껴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는 악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자신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복수함으로써 상대가 나와 동일하게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의 표현을 좀 보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죠. 그죠? 이 동해보복법,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갚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리면은 나도 한 대 때리고, 차면은 나도 한 대 차고, 폭탄을 날리면 나도 같이 폭탄을 날리고, 그렇게 해서 갚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주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악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구장창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악을 갚지도 말고 기다리는데 주구장창 기다리지도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정말 이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그것은 이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너는 악을 악으로 갚아라, 제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이것으로, 저것은 저것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도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까 잘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식으로 갚지 말고 겉옷을 벗고자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고, 이러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보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용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온유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드럽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부드러운 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온유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당한 이 일에 대해서, 특히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런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200만, 더 많이 잡으면 250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을 잘 듣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저주받을 것들 이렇게 하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이 대적들,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대적하지 않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잤단 얘기가 아니라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내가 이끌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는 안 간다 하는데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라 해서 건져냈는데 오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뭔 놈의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더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했는데 그 온유함이 뭘로 나타났느냐? 일일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한테 왜 이러느냐? 니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 처분을 기다리고 자신은 이 사람들에게 일절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정말로 이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이 형들을 잘 있는지 짐 싸들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갔는데 이 형들이 다 팔아먹어 버립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형들이 굉장히 겁을 먹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우리를 잘 돌봐줘라, 그런 식으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기들이 겁나가지고 제발저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때는 이때다, 니네가 지금 그런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 이놈들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냐 라고 막 이렇게 열내면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이 형들을 보복하는 대신 내가 형들과 이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갖 처절한 보복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위치에 충분히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을, 그리고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이 사울을 어떻게 하죠? 살려줍니다. 2번 살려줍니다. 한 번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울이 찾으려고 옵니다. 와가지고 어디 가느냐?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를 보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똥 싸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다윗이 그냥 한 번만 칼질을 하면은 죽일 수 있는데 옷 자락만 살짝 싹 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뵀으니까 사울이 잘 깨달을 거야. 분명히 뭔가 위험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찔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옷자락 뺀 거 하나까지만이라도 마음에 찔려 그것을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사울이 깊이 잠들게 하죠. 이 주변의 사람들, 군사들 다 잠들게 합니다. 그냥 다니면서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왕 옆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냅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절호의 찬스가 아닐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보복할 수 있는 기회, 모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 모든 억울함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사람들이 밑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주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 창을 찌른, 그리고 자기에게 채찍질한, 침뱉은 이런 사람들을 단 한마디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한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거 한번 싹 쓸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랑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든 복수할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내가 이 당한 이 수모와 이 순환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때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 요압처럼, 또 마치 이 압살롬처럼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가 왔을 때 이것을 기회로 잡아서 정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잔인하게 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바른 삶인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올바른 사람일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발 뻗고 편하게 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만드는 것, 이거 배워서는 안 됩니다.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과 같이 정말로 원수를, 나를 억울하게 했던, 나를 정말 피눈물 나게 했던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보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용서해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화해해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서로 화합하라, 화목하라 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정말 철천지 왼수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용서해 줄 수 있을지, 사랑해 줄 수 있을지, 그걸 연구하십시오.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갈수록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왜곡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와 돈과 쾌락과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원통하면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때에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그들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원통했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부부싸움을 각오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아내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2003년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었어요. 청년들하고 열심히 먹으러 다니고 청년들한테 밥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들의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이것도 뭐 살만해서 쓸만해서 그렇게 좀 괜찮게 써먹은 것입니다. 저보고 못생겼다는 사람은 눈이 없든지 잘 못 보든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여지껏 못 들어본 얘기가 못생겼다 소리입니다. 이렇게 곱상하게 귀엽게 고생도 안 한 것처럼 생겼잖아요. 주름도 하나 없이 팽팽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저도 청년이고 그들도 청년이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굉장히 재밌게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에 그 5층에 이제 옥탑방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좀 비어 있었습니다. 창고도 아닌 것이 이게 난방도 안 되고 제가 그때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가 장가를 간다고 방을 뺀대요. 보증금도 내게 아니야. 월세도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내. 제가 정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겨울인데 저 위에 있는 방 저기에 제가 어떻게든 뭐 난로를 사다 놓든 어떻게 하든지 제가 어떻게든 훈훈하게 해서 겨울만 좀 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친구가 방을 뺀다고 하니까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 그러더니 결론이 답이 왔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살 곳을 찾아야 돼요. 거기까지 좋아요.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예배를 딱 마치고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너는 왜 청년들한테 돈을 요구했냐?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얘네들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요구를 했다니. 그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열이 좀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31살 때니까 혈기왕성할 때. 목사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도 보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 제가 썼으면 썼지 이 친구들한테 제가 뭔가 이렇게 막 받아낸 적은 없습니다.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안 된대요. 이제 감이 왔어요. 이게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200만 원을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200만 원, 목사님 제가 200만 원짜리 보증금 주고 사는 집에 산다는 얘기는 했는데 200만 원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하라고. 도대체 누구냐고. 아니면 여기 데려와서 삼자 대면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자 대면하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된대요. 무조건 안 된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제가 아직까지도 도대체 그 얘기의 출처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억울함, 원통함 이거 정말 오래 갔습니다. 그날 밤에 결론이 뭐였었냐면 너 나가라 이거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분은 필요 없다. 너 이제 사용 못한다. 나가라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인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주보에 이 교역자 동정 장기영 전도사 나갔는가 이거를 제가 이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안 났대요. 전도사가 갑자기 사라진 걸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원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이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은 아직까지도 제가 이거를 그날 그 일을 생생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집에 가면은 왜 그 얘기 했는데 하고 또 싸울지도 몰라요. 아래 위층, 아래층은 없죠. 위층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와, 진짜 세상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제가 그 조직의 쓴맛을 그때 처음 봤어요. 와,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그래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네가 그렇게 원통하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가래요. 이거 마음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분 연세가 좀 있는 분이어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용서를 해야죠.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고 다시는 내가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때마다 이래요.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얘기는 어디 가나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싫고 아무런 제스처, 조치 이런 것들을 못 취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전도사 때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용서하는 게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용서하실 분 계십니까? 승리하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원통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는 죽어서 돌아가셔서 그분에게 어떻게 가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마음을 풀고 이것을 가지고 진짜 이것을 내려놓는데 엄청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웃기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이 보복을 기다리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단히 용서하고, 우리는 부단히 이해하고, 그리고 부단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족족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원수, 이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 사람과 원수 맺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창조물들과 원수 맺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아들을 줄 수도 없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대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대적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일지언정 그 사람에게 이 삐야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그거 참아내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밤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있다 해도 거짓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말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와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온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 진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한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 용서하는 말들이 정죄하고 싸우고 보복하는 말보다 용서하는 말들, 그리고 이해하는 말들, 그리고 섬기고 덮어주고 그리고 높여주는 말들, 이러한 것들로 가득가득 차는 그러한 우리 진량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며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용서함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정말 아버지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것 어렵습니다. 덮어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끝까지 우리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